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느 때처럼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비록 저희들이 공간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4장입니다. 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섬기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배포되어 있는 예배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왔지만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좇기보다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가 많은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지나간 한 주 동안 연약해졌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께서 사유하여 주시고 오직 보혈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힘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간에는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제자들이 과연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93장입니다. 1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교우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개인 스스로가 그리고 가족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경건한 개인, 경건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돌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50만 명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우리도 얼른 하루속히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공동체 예배를 동시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또 건강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조에서 활발한 교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장들은 물론이고 각 조에 계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부활주일 예배가 됩니다. 4월 첫 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따라서 지금은 고난주간이 되겠죠. 사순절이 되겠죠.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인 경건에 더욱 힘써 주시고 부활주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되겠죠. 교회 청소 김호경 집사님, 나선빈, 박종민 세 분은 주일 이전에 토요일까지 교회 청소 말끔히 좀 해주시고 또 방역에도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예배 영상 다 끝나면 마지막에 나가고 수요 예배 후에도 설교 후에도 영상 속에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함께 협력해서 합심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그 선교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로 계속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또 그 기관의 직원들, 또 지역아동센터, 그 지역아동센터 직원들 위해서 계속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헌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하게 올려주시고 모아진 그 모든 헌상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가져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 지나간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무탈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성,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 창고에 쌓기보다는 하늘 창고에 쌓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손길들, 그 정성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은혜는 물론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우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동안이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헤어지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고통이 더해지고 또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실감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심령이 매우 불안정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실 텐데 더욱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비록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 다행함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어떻게 하면 현실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공동체의 소중함도 알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충분히 저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약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의술을 통해서 고치는 일반 은총은 물론이고 아버지께서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환처를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질병들이 나음을 입고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별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견디고 있사온데 앞으로의 그들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의 그 모든 삶의 과정에 더욱더 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들을 따라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이 지역에서 복음사역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각 가정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심히 어려운 이때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희들은 무기력하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에 힘입어 저희들이 날마다 견디어가는 중에 있사오니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심령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성령님, 한 분 성령님께서 매는 줄로 함께 매일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저희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지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너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은 해설하지 않고 오늘 두 번째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흔히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로 나누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곳저곳 유대 땅 전체를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일컬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제 오늘 44절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회당을 순례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지역의 회당에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회당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 건 아니죠. 이런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표현을 했죠. 가난한 사람이나 또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많이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질병이 일종의 죄인의 표시가 되기도 하죠.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 야단맞는 징계의 표시 혹은 저주의 표시로 이해되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같은 경우는 하늘의 형벌, 천형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이 본인들만 함께 기거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멀리 이 사람들을 보냈죠.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질병도 걸려 있지만 질병 이상의 사회적인 질시, 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휩싸이기도 했죠. 이 당시에 질병을 앓는다는 건, 특히 믿음의 영역 안에서 질병을 앓는다는 것은 대부분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가 쉽죠. 오늘날에도 특히 치유사역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 감기 걸리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믿음이 안 좋아서 걸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데, 그건 완전하게 잘못된 생각이죠.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병원균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균이 들어와서, 그게 뭐 바이러스가 됐든 뭐 다른 요인이 됐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셔서 형벌처럼 병에 걸리는 일은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거를 가로막지 않으셨죠. 오늘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내용이 드러나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두 종류의 치유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시몬의 장모님이 편찮으신 거죠. 열병에 걸려 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일군의 무리들이 다 각각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파서 그 아픈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도 치유해 주시고 또 무리들이 데리고 온 또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다 치유해 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게 오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38절 보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계신다. 굉장히 중한 열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까? 38절 뒤에 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고쳐달라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고 왜 고쳐달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을까라는 거. 그 34절, 35절 이 과정, 오늘 본문 이전 본문이죠. 34절, 35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목격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평범한 분은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사람들이 뭐 저녁 때가 된 건지 40절 보면 해질적이라고 했는데 시간의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건 환자로서의 시몬의 장모였던 거죠. 열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열병이 있는 장모를 예수님에게 의뢰를 한 거죠. 고쳐주시기를 의뢰한 거죠. 예수님의 시몬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건 열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생체는 체온 자체가 한 37도 정도면 미열이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고 무관한 상황입니다. 37도 됐다고 막 해열제 먹고 열을 내릴 방도를 찾진 않죠. 그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 생체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범주예요. 그런데 38도부터 때로는 뭐 40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마 여기서는 중한 열병이라고 했으니까 39도, 40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이마가 펄펄 끓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열이 많이 나는 걸 통칭해서 열병이라고 했는데, 열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뭘까요? 보통 염증이 생기면 열을 동반하죠. 대부분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균이 열병의 원인입니다. 뭔가 어느 곳에 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그게 이제 저항력을 갖기 위해서 열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균이 만일 원인이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열을 동반한다면 어떻게 치유하면 되죠? 오늘날로 보시면 항염제를 처방하면 되죠. 염증 치료제, 소염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뭐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또 때로는 좀 더 강력한 항염제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염증의 원인균도 퇴치하고 열도 내리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인을 치유하면 서서히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명확하게 뛰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의사라고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뭐 그 전에 알려진 약초 정도가 있을 뿐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로마나 더 문명이 발달한 곳에 의술이 아주 형편없다는 건 아니에요. 외과적인 수술도 가능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무슨 병원이 따로 있거나 의사가 전문의가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려진 약초 정도, 열이 날 때는 어떤 풀을 다려서 먹든 찧어서 먹든 혹은 그걸 머리에 바르든 뭐 어떤 방식이든 그러면 열이 좀 낫더라 하는 이 정도의 기초 지식으로 그냥 버텨나가는 거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시간 경과 후에 자연적인 치유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그 면역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원인균을 퇴치하는 거죠. 몸 스스로가 치유력을 갖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치유되지 못하면 가벼운 염증에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열이 왜 무서운 줄 아시죠? 열이 계속 동반되고 그 열이 내리지 않으면 쇼크가 옵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작은 염증이지만 그 염증이 큰 열, 중한 열을 동반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의사신가요? 아니면 약초 전문가신가요? 그냥 예수님은 상상하건대 그냥 한 지역, 시골, 이게 나사렛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하신 거니까,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셨으니까 아마 그냥 시골에 글 읽는 서생,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시골 마을에 글 읽는 선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죠. 그러니까 뭐 선비도 아니고 기능직에 종사하는 뭐 의료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면을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여러분도 마치 이 당시에 시몬의 집에 있는 것처럼 제 3자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당연히 고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실까? 이것도 좀 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대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분의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기겠죠. 과연 저 중한 열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박에 고치거든요. 그런데 응급실 가도 열이 5분, 10분 이내에 확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30분, 1시간 경과해서 그 약이 우리 몸의 열을 내리기 시작해야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사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열이 서서히 내리거나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예요. 뭐 여하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저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할까?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언제 고쳐질까? 뭐 이렇게 긴장하면서 고민하고 서로 질문하고 이제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생각하고 있었겠죠. 사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당시의 의사라고 하셔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의료기술이 뭐 대단하거나 검진을 해서 열의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지금 열병을 고치셨다는 건 의료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이걸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인격체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열이 난다고 하는 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열의 원인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 원래는 열이 내리는데 예수님은 야단을 치신 거예요. 열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인격체처럼 만일 그 안에 뭐 사람이나 뭔가 있는 것처럼 대하시면서 야단을 치신 거죠. 야단 치실 때 뭐라고 야단 칩니까? 누군가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에게 야단칠 때 뭐 예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음성으로 위압감을 줄 수도 있겠죠. 뭐 여하튼 예수님께서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향해서겠죠. 뭐 딴 데 보고 야단 치신 건 아니고 강하게 야단 치시고 꾸짖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모가 몸을 바로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했다, 수종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장면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인균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일 있다가 열이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장모를 향해서 혹은 그 병을 향해서 꾸짖으신 다음에 즉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죠. 이 본문은 그냥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시작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런다고 해서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치유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에는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한다는 건 그건 거짓 일종의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전적인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꾸짖었을 때 그때 질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해설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꾸짖으셔서 병원균이 놀라가지고 그 여인에게서 빠져나간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 치료 과정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병원균을 내보냈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창조주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 그 전능하심이 그냥 드러나는 굉장히 특별한 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에요. 어디를 가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건. 예수님에게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우리는 전혀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장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이죠.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치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같이 흡사하게 나타나죠. 40절부터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한테 집에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에게 동반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주변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났다는 거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얼른 자기 집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고치실까?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는 야단을 치셨다고 했죠. 꾸짖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고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 40절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걸 우리는 소위 이제 안수라고 하죠. 손을 이렇게 환자에게 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분명히 시몬의 장모에게는 야단을,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누군가에게 야단을 친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 번에 두 사람을 양손을 이용해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그게 환처가 됐든 머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손을 얹어서 일종의 안수를 하시고 나서 별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치유하고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이어서 벌어지죠. 이게 놀라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런 성경을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만큼은 놀라셔야 돼요. 놀라는 기색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있거든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이 고쳐진 것도 놀랍지만 귀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병자들에게. 사실 귀신론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모든 질병이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막 감기 걸려도 귀신 들린 것처럼 얘기하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그런 논의를 하는데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하튼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예수님의 상황은 귀신이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고 육체도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귀신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튀어나오면서 또 특별한 놀라운 말을 하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목격하는 중이죠.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또 구름처럼 목격담을 이야기할 겁니다. 놀라운데 시몬의 집에서 일이 벌어진 게 하나하나가 놀라운데 더 점점 놀라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 이 당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게 주술사들이 있어요. 주술사들이 막 치료한다고 하면 뭐 한나절씩 두나절씩 그 환자를 놓고 빙빙 돌거나 뭐 이상한 약초를 발라주거나 그러면서 춤도 추고 심지어 안 될 때는 자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뭐 그런 일절 다른 행동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를 막 해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손을 얹으셔서 치유하신 거예요. 안수로 치유한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뭐 약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목격자들이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거예요. 패키지로 그냥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수로 치유하시는 것도 놀랍죠. 귀신이 말하는 게 막, 왜냐면 환우들은 치료받은 다음에 분명히 뭐 기절했거나 쓰러졌을 수도 있겠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뭔가가 튕겨져 나가면서 이 본래 그 사람, 그 환우가 하는 음성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신이 말한 걸로 이해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안수로 치유하는데 치료가 되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귀신이 뛰쳐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 거기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놀라운 일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재론의 여지 없이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러한 거죠. 적어도 귀신이 일군의 사람들의 영과 육을 완전히 제어한 거예요. 귀신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림을 알고 계시고 귀신이 그 사람의 육신을 짓누르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치료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귀신이 나왔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결론은 귀신들이 했던 말, 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증폭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술렁술렁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떠나는 귀신을 향해서 야단치시죠. 떠들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그건 뒤늦은 일이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발설이 된 상태고 예수님의 신성은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의 치유 능력, 전능성은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손만 대면 환자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누구만 가능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38절 이전의 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가질 때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뭔데 재해석하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세워가지고
낭떠러지 끝에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쑥 통과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자꾸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분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나 귀신을 축출하는 것, 그리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하는 외침, 이런 것. 이걸 통해서 도대체 뭐가 드러난 거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실은 우리는 그것도 쉽게 결론이 나지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데 어떻게 그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상상 불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도 막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유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결국 본문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 지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인 거죠. 그 이전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고 그 성취됨을 증거하는 것들이 이런 치유 과정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실은 언약 성취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말만 하시고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연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다 뭐겠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성취였죠. 연약한 자들과 늘 함께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세상 권세와 그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전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역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35절 이하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폭력과 저주에 시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상황과 환경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도 약속 성취를 위해서 또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빚을 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눈 가리고 오신 건가요? 예수님은 본인의 때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고 오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실행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포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억세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할 건지, 세상이 얼마나 무지한지,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고 부수려고 하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오셨습니까? 딱 그거 한 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과 한없는 자비를 완성하고 이루시려는 의도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아낌없이 회복시켜 주는 거죠.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계시는 동안에는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신 거죠.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공간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역들입니다. 누군가를 치료해 주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 주시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질병이 있는 자들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질병의 고통에서 싸우는 자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시고 의지하고 평생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지, 말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평생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또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땅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인지를 알고도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시면서도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배웠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들과도 여전히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온데, 이 시간 이후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번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중보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4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수물에 내 목마름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남은 인생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